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언약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언약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언약 백성을 도우시고 언약 백성을 위하여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언약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셔야 됩니까? 언약 백성을 공격하고 언약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대적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2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없는데 내 주위에 위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느냐? 별로 인생이 위험하지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내 인생은 편안한 것 같아요 요즘.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는 뭐가 많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나를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정말로 필요하다. 이 2가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현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고 언약 백성의 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브온 족속은 사실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끝냈다.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져서 거기에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성전 봉사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우리로 하면은 모든 문제 다 끝난 겁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기브온의 현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 진멸받아야 될 그 상황에서는 해방을 받았는데,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다른 문제가 이제 기브온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당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하고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기 전까지 지금 기브온 족속과 싸우려고 올라온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부터 해가지고 5 왕은 화친 조약을 맺기 전까지는 그냥 같은 지역에서 그냥 평화롭게 사는 같은 형제였고 같은 이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하고 화친 조약을 맺으니까 이제는 기브온 족속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화친 조약을 맺기 전까지는 함께 살 길을 궁리하고 막 그런 존재였을 텐데 갑자기 기브온만 혼자 쏙 빠져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7 족속,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5 왕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이스라엘 족속과 기브온이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1장 1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2절까지 보면은 함께 보십시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어제까지는 기브온이 큰 성인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어졌습니다. 기브온이 예루살렘 왕에게 있어서 기브온이 큰 성읍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게 힘이에요. 그러죠? 왜요? 큰 성읍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성처럼 조그만 성보다도 이 기브온 같은 큰 성읍이 많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래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마음이라도. 어차피 진멸당할 존재지만은 그들은 모르니까 그래도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큰 성읍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은 이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울만 해볼 텐데 그 큰 성읍이 지금 누구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어제의 형제가 오늘의 적군이 되어졌어요. 적군이 되어졌는데 이 적군이 너무 큰 적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5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 뭐 하자?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기브온 족속을 진멸시켜버리자.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친하여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은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의 형제가 오늘의 원수가 되어지고, 어제의 같은 식구가 오늘은 원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에, 기브온 족속이 더 이상 가나안 7족속에 속한 그 주민들이 아니기에, 가나안 7족속, 특별히 아모리 족속 5왕이 기브온 족속을 진멸시키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세상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내 가족일지라도, 그게 내 부모일지라도, 그게 내 자식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내 자식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면,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 세상에 속한 자는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모르지만은 가족 식구에게서도 혼자만 복음 속으로 들어온다면은, 그러면은 어제의 식구가 아니고 어제의 식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어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엄마가 뭘로 바뀌어요? 원수로 바뀌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자식이 원수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집안 식구까지 뭐가 되어져요?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있으면 그 둘은 원수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가족까지도 원수가 되어져요. 가족까지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가족까지도 나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원수가 되어지고 친구가 원수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온 식구가 다 함께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게 되어집니까?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또 뭐하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처음에는 서로 뭐하게 되어져 있느냐? 사실은 또 다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도 원수가 되어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복음에 더 깊이 뿌리 내리면은 100배의 축복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를 버리면은, 그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은, 진짜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져서 예수를 사랑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셔요? 100배의 축복. 아버지를 100배나 더 사랑하고 아버지께 더 100배나 효도할 수 있는, 자식을 100배나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다 버리는 과정,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좀 더 사랑해달라. 왜 예수만 사랑하냐? 버리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가족 식구들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자기를 더 사랑해달라고 막 옆에서 합니다. 그게 사실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가족까지도, 내 가족이 가까이 있는 가족이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오직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우시는,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사실을 이야기할 때 이 영적 사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가 열리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뭘 들을 수 있는, 현장의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현장에서 어떤 소리를 나에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질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여호수아에게 전달을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는 위급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도와달라. 다섯 왕이, 아모리 사람 다섯 왕이 지금 우리를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도움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의 기브온 사람들처럼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 좀 도와달라.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하겠어요? 그래, 그럼 쉽게 교회 가자. 그러면 되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가 해답인지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해답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진짜 불신자가 교회 가는 게 해답이고,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교회 가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해답인 줄 알면은, 야, 나 좀 교회 데리고 가라, 나 좀 예수 믿게 해달라 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사단에게 붙잡혀갖고 운명과 팔자 가운데 살아가니까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이 뭘로 나타나느냐? 영적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전도자 바울이 되기 이전에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나를 좀 도와달라라는 몸부림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좀 구원해 달라는 그런 몸부림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는데, 사울이 왜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사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게 뭐 하는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긴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서, 하나님을 특심으로 사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뭐에 의거해서? 내가 어디에서 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쉽게 말하면은 최고 학벌 서울대까지 나와가지고 최고 학벌을 가지고
뭐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뭐 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뭘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근데 사울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뭐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를 핍박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다. 유대교의 율법으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사울을 보실 때는 어떻게 봤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도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막 괴롭히거나 아랫 사람이 막 일도 제대로 못해 막 사고나 치고 있고 그러면은 그걸 뭘로 봐야 돼요? 왜 쟤는 저리 얘가 이럴까? 자기는 또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위에서 잘하는 사람이 보면은 맨날 사고만 치는 것 같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영적 문제예요. 몸부림이에요. 뭐 해달라? 나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 밑에 사람은 그럴 수 있고 위에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나를 쥐지리도 괴롭혀. 저 사람 진짜 꼴보기 싫고 밑에 있으면 뭐라고 하겠는데 위에 사람이니까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결국은 뭐 하는 것이다? 위에 사람은 왜 막 그렇게 합니까? 자기 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막 밑에 사람 하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잔소리 같고 한편으로는 나를 못 살게 하는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게 뭘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몸부림으로. 뭐 해달라?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빨리 올라와서 이 5 왕을 좀 진멸시켜달라. 도와달라. 라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키는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문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자기들이 살아가고 문제 속에 살아가고 막 뭐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몰라요. 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그걸 뭘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몸부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해달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몸부림으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고 자식이 볼 때, 내가 자식을 볼 때는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몸부림입니다. 뭐 해달라? 나에게 복음을 좀 누리게 해달라. 남편이 아내가 뭔가 내 양에 안 차. 나를 박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걸 뭘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몸부림으로 나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종들인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속아서 동맹을 맺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둘 수가 없고 또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군사들을 이끌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은 사실은 누가 하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 앞으로 5년 6년 전쟁을 할 터인데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선언하셨고, 특별히 이
아모리 족속 5 왕과 싸우는 것도 결국은 누가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돌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다로노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냥 놀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죽은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근데 해가 지려고 해요. 해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해가 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형입니다. 처음 가본 지형이에요. 근데 이 5 족속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살살 해가지고 지형을 잘 아니까 잘 도망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다 진멸시키라는 거였어요. 이 5 왕들, 5 이 성읍 사람들도 완전히 진멸시켜야 되는데 해가 지고 어두워져 버리면은 이 진멸 작전에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또 전쟁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대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러서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5 연합군을 완전하게 무찔러 버립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무르라고 한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응답으로 기드온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모리 족속 5 왕을 완전히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누구를 위하여 싸우셨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사실은 누구를 위하여 싸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위하여서 싸우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싸우셨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기브온도 이미 이스라엘 족속, 한 족속이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싸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브온을 위해 싸우신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또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위하여 싸우시는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박을 내리시면서 아모리 족속 5개국 연합군과 친히 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지만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그 기적. 근데 그 기적보다도 사실은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기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사건,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 그것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기적보다도 1000배, 만배, 아니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렇게 큰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몇 곡 부르고 24일 전야 행사 있으니까 참여하고, 생명 초천잔주를 한다니까 내 주위에 정말로 복음받아야 될 사람 교회 데리고 와서 전도하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또 25일 성탄 감사 예배 드리는 그런 정도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는, 그래서 우박으로 아모리 족속 5 그 적군을 물리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기브온 족속,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무는 기적,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그 축복을 지금 뭐 하고 있다? 내가 이미 받았고 또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서는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그러면서 아모리 족속 5개국 연합군과 싸우셨지만, 기브온 족속 같은 이 시대의 우리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사탄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서 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그 세력을 친히 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을 주시냐?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세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면서 우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게 하시겠다고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회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 권세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 싸우신 그 싸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싸움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신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의 방법으로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브온 족속 같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기브온 족속 같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눈도 열어주셔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미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붙잡아야 할 언약,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개국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기브온 족속처럼 우리 주위에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항상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눈이 열려야 된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흑암의 세력이 있고, 또 그에 대항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으면은 넘어뜨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칼급해서 사실은 나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위하여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우리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더 큰 기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기적, 성탄의 기적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구약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기운을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는데 뭐 하지도 말라? 가까이 하지도 말라. 시내산 위로 가까이 올라오기만 해도 다 하나님이 진노와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는 그냥 하도 듣고 살아서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구약시대에 비하면은 이것은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기적이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지금 그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오늘 본문,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무는 기적, 큰 기적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 최고로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신 하나님, 기브온을 위하여서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그 기적을 허락하셨사온데, 우리를 위하여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무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시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적을 시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